오늘은 남과 북의 교회가 세계 여러 교회들과 함께 지키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입니다. 남북의 교회가 매년 8.15 직전 주일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킨 것이 올해로 꼭 30년째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무려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천신만고 끝에 우리 민족이 한결같이 소원하던 평화와 통일이 이제 손에 잡힐 듯 하게 되니까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특히 작년 오늘을 떠올려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작년 오늘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단 50년이 지나고 60년도 지나고 올해로 72년이 되었지만 남과 북은 전과 다름없이 분단되어 있고 한반도에는 여전히 평화가 아닌 전쟁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요 며칠 북한과 미국 사이에 오간 말폭탄이 그냥 말폭탄에만 머물지 아니면 진짜 폭탄 공격으로까지 나아갈지가 큰 문제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한반도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까마득하게 잃어버리셨을지 모르지만 작년에 이랬습니다. 정말 이맘때 그랬습니다. 8월 8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너희가 계속 미국을 위협한다면 전 세계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폭탄을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몇 시간 후에 북한 총참모부가 이런 말을 보도를 했는데요. 화성 12형으로 괌 주변 포위 사격 작전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괌 폭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쏘면 이제 미국이 거기에 대응해서 북한에 미사일이나 핵 공격을 할 것이고, 그래서 8월 위기설 한반도 전쟁설이 한창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입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도 증언했습니다. 제 희망을 섞어 전망하자면 한반도 8월 위기설은 그냥 설로 끝날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체제 생존 때문인데 괌 포위 사격은 북한의 생존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선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미국도 함부로 선제 타격이나 예방 전쟁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의 전면전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제가 써놓고도 신기한데요. 미국의 선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군사적 해결이고 또 하나는 대화 협상입니다. 앞에서 군사적 해결은 미국이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대화와 협상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평소에도 그랬던 것처럼 벼랑 끝에 서서 결국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는 장기적이고 비정상적인 정전 상태를 마침내 끝장내고 평화 상태로 전환할 수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북한 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쎄 그 깜깜한 시기에 제가 예언자도 아니고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여간 제 희망 섞인 전망이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던 상황이 급변해서 거짓말처럼 역사적인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서 열렸고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회담 직후에는 당장이라도 남북 간은 물론이고 남북미 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것처럼 그럴 것으로 기대했다가 지금은 잠시 멈칫하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고요. 아직 넘어야 할 숱한 난제들이 우리에게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북 간은 물론이고 북미 간의 관계가 이제 적대 관계 해소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남북이 걸었던 길, 또
남북미가 걸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미국이 금방 정전 선언을 북한과 또 남한과 더불어 할 것을 기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고 또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해체하는 등 비핵화라고 하는 돌이키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했는데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은 고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정전선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안보 패러다임을 포기하고 평화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줍니다. 되돌아보면요, 지난 70년간 미국의 세계에 대한 패권적 지배는 단지 막강한 경제력이나 군사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최대의 승전국이 된 이후에 소련이란 새로운 적을 발견하고 때로는 학자들은 발명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 소련이라는 적을 만들어서 안보 체제를 강화한 것에 집중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막강했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 주도해온 안보 체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가들이 증언하듯이 이 안보 체제의 정비와 강화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은 다름 아닌 6.25 전쟁이었습니다. 세계대전이 종결된 상황에서 미국의 지배층은 국민들에게 새삼스럽게 거액의 안보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시킬 명분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했던 전쟁도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너무나 많은 돈도 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반도에서 때마침 전쟁이 터진 것은 당시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이 이게 천우신도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들에겐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은 미국의 안보체제의 핵심 기구들, 그러니까 국가안보회의라든지 중앙정보국이라든지 펜타곤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이후에 미국과 세계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숨은 지배자, 즉 군산복합체의 형성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전쟁이 종결되지 않고 정전 상태를 오랫동안 계속해 왔다는 것은 미국의 패권적인 세계 지배와 군산복합체의 온전과 확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에 이르러서 소비에트 사회주의권이 붕괴함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적을 잃어버린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와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가 이게 계속 유지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변경되지 않고 한반도는 계속 위험해야 하고 또 중동은 계속해서 위험해야 했습니다. 이 두 곳에서의 전쟁 혹은 준전시 상태가 종식이 된다면 군산복합체가 유지되어야 할 명분 자체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류 언론을 비롯해서 기성의 정치인들, 관료들, 학자들, 지식인들 대다수가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자 성과가 없었다, 또 미국이 지나치게 양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격심한 비판을 가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완화되고 이 지역의 궁극적인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수립된다면 결국은 군산복합체가 와야 될 것이고 그 결과 군산복합체와 다양한 형태로 얽혀있는 이해관계에 있는 미국과 서양의 지배층들의 존립 토대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해빙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게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은요, 단순히
이제껏 적대국이었던 두 국가의 정상이 최초로 만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의 세계 질서의 틀인 안보 패러다임이 평화 패러다임으로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실현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출발점에 섰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주역은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이 세 국가 지도자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세 지도자가 하필 이때 역사의 무대에 동시에 등장해서 우리의 예상을 깨는 파격적인 결정을 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고,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트럼프를 보면 옛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황제가 떠오릅니다. 이 적국의 황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유배로부터 구해내신 분인 하나님이신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한 이 적국의 황제를, 이 고레스를 메시아라고까지 칭송합니다. 어쩌면 트럼프도 우리에게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그는 기존의 허다한 정치 엘리트들과는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미국의 새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요컨대 여타의 엘리트 정치가들처럼 이 군산 복합체로부터 거대한 로비 자금을 받았으면, 그가 정치하는데 그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했다면 그 거대한 지배 세력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주류 언론이나 수많은 전문가들의 압도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과의 대화를 성사시키고 나아가서 그 대화의 결실을 위해서 한미 합동훈련의 잠정적인 중단을 결심하게 된 것은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군산복합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정치자금을 받은 그런 언론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로부터 신세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 마침 지금 이런 때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여튼 이걸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 못하겠습니다. 모든 인간 현실은 결국 인간 자신의 상상력의 산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나는 것을 상상하면 진짜로 비행기를 타고 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예전에 무슨 SF 공상 과학 영화나 만화 영화에서만 봤던 것이 몇십 년 후에는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열심히 드라마에 나오는 게 인공지능일 텐데요, AI. 이제 정말 얼마 후면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집을 청소해주고 밥을 해주고 또 우리 노인들을 돌봐주고 그런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결국 현실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하여튼 이 말을 우리가 어떤 이상을 꿈꾸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현실화될 수 없다는 말로 새겨 듣습니다. 신앙인이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불가능을 꿈꾸는 사람이고요, 고난 중에서도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 선배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들은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예언자들이 특히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평화와 통일을 꿈꾼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문익환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분은 목사셨고요, 신학자였고요, 민주화 운동가였고요, 또 통일 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는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짧은 제목의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유영선 씨가 곡을 붙여서 노래로 만들어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우리가 집회 때 여러 번 불러서 여러분도 그 가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비무장지대로 가자, 비무장지대로 가자. 얼룩진 군복을 벗어라, 여기는 비무장지대라. 비무장지대로 오라, 비무장지대로 오라. 따발총 계급장 버리고 오라, 비무장지대로. 팔씨름 삿바씨름 남정네들은 힘겨루기, 널뛰기 그네뛰기 그네타기 너울너울 춤추며 너희는 백두산까지
우리는 한라산까지 철조망 돌돌돌 밀어라 온누리 비무장지대로. 제가 이 시를 읽은 적은 없고요. 유영선 씨가 곡을 붙인 것을 공연하는 것을 처음으로 초연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제가 그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를 듣기 전까지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형용모순이었습니다. 동그란 네모처럼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를 가서 경험한 비무장지대는 무장이 가장 심한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전쟁의 긴장감이 팽배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 목사님은 그런 저의 생각을 이 시 한편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문 목사님은 군복을 벗고 무기를 버려서 비무장지대를 진짜 문자 그대로 비무장지대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그 비무장지대가 휴전선에만 있는데 이 휴전선 주변뿐만이 아니라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반도 전체로 확대하자는 정말 발칙한 상상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 꿈이 실현된 벅찬 감격의 날이 떠올라서 기뻐서 눈물이 나고요. 또 이게 우리의 꿈인데 지금 우리 현실은 분단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겪었고 또 지금도 겪고 있는 수많은 동포들을 생각하면 슬퍼서 눈물이 나고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듯 중차대하고 또 주어진 사명이 무거운데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오늘 그냥 매년 연례적으로 지내는 이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주의를 맞아서 무엇을 증언할까 생각하다가 증언 제목을 문익환 목사님의 식구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시는 여러분도 잘 아는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고 하는 시로 문익환 목사님께서 방북했던 1989년 벽두에 썼던 시입니다. 그 시가 길어서 제가 여기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 긴 시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목을 따왔는데요.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뒤엎는 일이라고, 맨발로 바위를 걷어차 무너뜨리고 그 속에 묻히는 일이라고, 넉마는 살아 자유의 깃발을 드높이 나부끼는 일이라고,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야 하는, 이 땅에서 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휴전선은 없다고 소리치는 일이라고, 서울역이나 부산, 광주역에 가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일이라고,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그냥 꿈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산다는 것은 단지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분열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될까?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할까? 이렇게 회의하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야 한다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것이 실현 불가능하더라도 기꺼이 부딪히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역사를 사는 길이고 때로는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우고 일으키는 길이라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누군가가 남북미의 새 국가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리 촛불 시민혁명의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정부를 등장시켰습니다. 이른바 북한 붕괴론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근거로 해서 북한이 저절로 망하기만을 기다리면서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을 허무하게 무너뜨려온 수구 세력의 집권이 만약에 더 연장되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쯤 극단적으로 악화된 한반도 정세 속에서 아무런 출구 없이 갇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권을 끌어내렸습니다. 촛불혁명은 단순히 남한의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으로 대표되는 분장 고착 세력들, 안보 패러다임에 의해서 기생해온 적폐 세력을 끌어내린 혁명이었습니다. 이제 그 혁명은요, 남한을 넘어서 한반도 전체로, 나아가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뻗어가고 있습니다.
안보 논리를 평화 논리로 대체시키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꿈은 진짜로 무모해 보입니다. 이제껏 지 나라 운명도 지가 어쩌지 못해서 해방된 이후에 73년 동안 분단되어 살아왔는데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 남북이 하나 되고 또 세계의 질서가 안보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평화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우리의 꿈은 정말 무모해 보입니다. 실현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사는 것은 그냥 악에 굴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한의 수구 보수 세력의 반항을 똑똑히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심판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기회만 있으면 지금도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역사를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지배해왔던 미국의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는 얼마나 더 강력하고 얼마나 더 교활하고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꿈에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꿈꾸고 또 행동해야 합니다. 비무장지대가 휴전선을 넘어서 한반도 전체로 확대되고 동북아 전체로 뻗어나가고 전 세계로 확대되는 이 불가능한 꿈을 꾸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서울제일교회를 지키고 출석하고 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그 일에 가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당장 우리 앞에는 10월 달에 한일 공동수양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북한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같은 피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의심하고 언제나 믿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아마 우리 지금 자매교회 분들도 굉장히 진보적인 분들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일본 교우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것이 일본 내에서 조금이나마 번져나가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평화운동의 일원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의 과제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꿈꾸어야 하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평화는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노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송처럼 프란치스코의 기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분단된 이후 73년을 꿈꿔왔습니다. 평화통일의 희년을 선포한 이후 30년을 기도하고 애써왔습니다. 그 꿈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꿈의 실현을 위해서 문익환 목사님처럼 되도 않는 미래를 꿈꾸고 희생하고 노력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 일에 합류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너무 흘러서 지치고 또 이것을 중단했던 일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큰 꿈을 꾸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맞아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큰 꿈을 함께 꾸게 하시고 북한의 우리 동포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세계에 이 꿈을 선포하고 또 이 꿈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